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았던 헌신보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시간, 저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저의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무겁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훈장이 될 거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살았어라는 억울함 대신 그때 내가 마음을 내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 패턴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이분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뜻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도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도 다음 생의 씨앗도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준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훗날 후회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대 위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묘기를 흔들림 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내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땐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목적이 남을 위한 희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선 고개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지만 내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길을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스님이 사찰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 쓰레받기에 담아 바로 옆 숲속에 버리면서 이렇게 을조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몇 발자국만 옆에 떨어졌어도 쓰레기가 아니었을 것을. 그렇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낙엽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낙엽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세상을 나와 나머지로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무, 바위, 흙, 풀, 이끼, 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을 이룹니다. 그 산 아닌 것들을 모두 빼버리면 산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룰 뿐입니다. 회사를 바꾸려면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바로 나와 당신,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 나의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또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연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후회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았던 헌신보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시간, 저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저의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무겁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훈장이 될 거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살았어라는 억울함 대신 그때 내가 마음을 내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 패턴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이분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뜻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도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도 다음 생의 씨앗도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준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훗날 후회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 아들에게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대 위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묘기를 흔들림 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내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땐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목적이 남을 위한 희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선 고개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지만 내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길을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스님이 사찰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 쓰레받기에 담아 바로 옆 숲속에 버리면서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몇 발자국만 옆에 떨어졌어도 쓰레기가 아니었을 것을. 그렇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낙엽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낙엽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세상을 나와 나머지로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무, 바위, 흙, 풀, 이끼, 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을 이룹니다. 그 산 아닌 것들을 모두 빼버리면 산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룰 뿐입니다. 회사를 바꾸려면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바로 나와 당신,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 나의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또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연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후회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았던 헌신보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시간, 저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저의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무겁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훈장이 될 거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살았어라는 억울함 대신 그때 내가 마음을 내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 패턴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이분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뜻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도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도 다음 생의 씨앗도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준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훗날 후회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 아들에게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대 위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묘기를 흔들림 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내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땐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목적이 남을 위한 희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선 고개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지만 내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길을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스님이 사찰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 쓰레받기에 담아 바로 엽숲속에 버리면서 이렇게 을조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몇 발자국만 옆에 떨어졌어도 쓰레기가 아니었을 것을. 그렇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낙엽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낙엽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세상을 나와 나머지로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무, 바위, 흙, 풀, 이끼, 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을 이룹니다. 그 산 아닌 것들을 모두 빼버리면 산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룰 뿐입니다. 회사를 바꾸려면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바로 나와 당신,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 나의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또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연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후회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았던 헌신보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시간, 저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저의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무겁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훈장이 될 거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살았어라는 억울함 대신 그때 내가 마음을 내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 패턴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이분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뜻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도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도
다음 생의 씨앗도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준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훗날 후회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대 위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묘기를 흔들림 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내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땐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목적이 남을 위한 희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선 고개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지만 내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길을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스님이 사찰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 쓰레받기에 담아 바로 옆 숲속에 버리면서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몇 발자국만 옆에 떨어졌어도 쓰레기가 아니었을 것을. 그렇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낙엽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낙엽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세상을 나와 나머지로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무, 바위, 흙, 풀, 이끼, 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을 이룹니다. 그 산 아닌 것들을 모두 빼버리면 산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룰 뿐입니다. 회사를 바꾸려면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바로 나와 당신,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 나의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또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연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후회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힘겨운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쏟았던 헌신보다 가족들은 그들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늘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불안한 마음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시간, 저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지하면 속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저의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무겁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나를 위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모든 아픔은 훈장이 될 거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살았어라는 억울함 대신 그때 내가 마음을 내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내어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 패턴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이분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와도 깊이 닮아 있습니다. 한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기댈 곳 없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뜻하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도 홀로 떠나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모든 기억도 다음 생의 씨앗도 오롯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갈 뿐입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준다고 해도 그 고통의 무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우주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훗날 후회와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어리석은 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깨 위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 아들에게 그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 묘기를 펼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대 위로 올라가기 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들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래에 계신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 장대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묘기를 흔들림 없이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잘 지켜내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각자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그땐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우리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신의 역할을 잘 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의 목적이 남을 위한 희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공허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대 위에 선 고개사가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과 같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지만 내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길을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스님이 사찰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낙엽들을 한쪽으로 다 모아 쓰레받기에 담아 바로 엽숲속에 버리면서 이렇게 을조렸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몇 발자국만 옆에 떨어졌어도 쓰레기가 아니었을 것을. 그렇습니다. 숲에 있을 때 낙엽은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과연 낙엽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인데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세상을 나와 나머지로 나누어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무, 바위, 흙, 풀, 이끼, 물. 산이 아닌 것들이 모여 비로소 산을 이룹니다. 그 산 아닌 것들을 모두 빼버리면 산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을 이룰 뿐입니다. 회사를 바꾸려면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바로 나와 당신,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수행을 통해 나의 공부를 통해 행복하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또한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함께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당신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모든 인연을 가장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이 후회 없는 행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스쳐가는 인연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깊은 인연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인연보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애틋해야 할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가족 관계이지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좋은 인연, 즉 선연과 나쁜 인연, 악연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 여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59세 여성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난 세월을